희생을 억제하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온몸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자유를,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5월의 광주. 그들을 기억하는 여러분을 그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초대합니다. 넘치 무릎 꿇는 그 목적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네. 주 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내 안에 한번 있는 곳 주거니 되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주님,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가려졌고 신문에 단 한 줄도 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 앞에 부끄러워 오늘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억눌린 자들의 신음이 하늘에 닿던 5월을 기억합니다. 내 정수리에 정이 박히고 몸뚱이가 토막토막 잘려나가도 에헤라 나는 그날을 위해 노래 부르리니 눈 하나만 남겨두면 나는 좋겠네. 주님, 찢긴 거리 위에 쓰러진 이름들 위에 아직 끝나지 않은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스스로 싹 틔우며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봄을 맞겠네. 주님, 죽음으로도 꺾이지 않았던 그들의 순결한 정신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시오. 타협과 망각이 아니라 정의와 연대를 선택하게 하소서. 내 정신은 순결함으로 내 기도는 영원했으므로 전신이 토막나서 없어진다 해도 땅속 깊이 묻힌다 해도 에헤라 그날이 오면 나는 되살아나겠네. 우리가 외면했던 역사를 다시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불같이 타올라 그 5월이 오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민주의 넋이 다시 피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가 어우러져 한바탕 춤도 추게 하소서. 주님, 그날의 광주를 잊지 않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넘어 책임으로, 기억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기억이 내일의 민주가 되게 하소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이루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인사. 말씀 선포 후 안내 말씀드립니다. 설교 후에 징을 치면 다시 징을 칠 때까지 1분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광주노회 김한중 목사님은 5.18 유공자이시면서 5.18 최초 전남대 정문 참여자이십니다. 시민군으로 5.27 전투에 참여하셨으며 헌병대 영창 전쟁포로로 감옥에서 성서를 읽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간사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5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쪽에 NDB 출신인데 40년 만에 모교를 와보니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저 성암교회 바깥에까지 다 한신 땅이었다고 하는데 오면서 보니까 자본의 잠식이 무섭게 느껴지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무등산에서 수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솔성 수도원이라는 자그마한 도 닦는 시스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잠깐 이제 한 7년 정도 빈민선교를 했어요. 하월곡동에서 서울에서 민중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뒹구는 그런 삶인데 예수를 흉내내는 거죠. 민중신학이 그때 유행했을 때니까. 근데 이제 고통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뭐냐면 그들이 사랑스럽질 않아. 안 예뻐요. 다른 건 다 흉내를 내겠는데 그 마음의 흉내가 안 내지는 거죠. 이게 민중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목사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를 닦아서 해탈과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시골로 무등산으로 들어간 지 40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아마 우리 신학하는 자들의 현실과 모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에 이렇게 능한 자가 아니어가지고 원래 이제 5.18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주로 강연 내지는 증언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설교를 하라고 하면 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본문도 좀 겨우 잡았는데 나타나엘이라는 자가 바돌로메라는 소리인데 그런가요? 제가 신학을 깊이 못해서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가 나타나엘이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은 항상 좀 나무랐는데 유독 여자 제자들은 사랑하시고 남자 제자들은 왜 너희들은 이거밖에 안 되냐 항상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칭찬을 한 자죠, 나타나엘이. 5.18에 이제 광주를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광주는 현대사에서 또는 혁명의 역사에서 간사함이 없다 이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온전히 드려진 제사 같은 것, 온전히 드려진 제물 같은 것이라고 느껴져요.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5.18 때 함께 같이 했던 동지들과 시민군들의 모습들을 보면 안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5.18이
끝까지 살아 움직일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그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뭐 겨우 20살밖에 안 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그 분노와 생명에 대한 그 압살에 대한 어떤 저항심, 이런 것만 가지고 구식 그 총을 들고 죽음을 내놓고 이렇게 싸웠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있었던 5.18의 당사자들은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 아주 연약하고 유약하고 겁 많은 소년들인데 마음에 간사가 없어요. 그 순간만은 적어도.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을 평생 이끌어 가야 될 우리 신학하는 자들의 숙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간사하지 않았다면 아마 많은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숙제가 내적인 그런 문제였다 하는 사실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뭐 요구사항 내지는 질문 비슷한 것들을 먼저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역사에서 의의가 있는가, 5.18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인데, 폭력을 거부하고 또 폭력에 저항하는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어떤 이데올로기든 국가의 정책이든 어떤 가치든 간에 생명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숙제가 된다,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때 어린 나이를 기억을 해보면. 그리고 지금은 뭐 상식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미국을 믿었습니다. 그 이제 뭐 광주가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 그러니까 미드웨이가 온대. 누군가가 퍼뜨린 유언비어겠죠.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오고 있다. 전두환이 이제 저는 죽었다.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희망에 부풀었죠. 근데 그게 아무리 기다려도 미국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국 젊은이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나라나 어떤 세력도 우리의 민주주의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것을 처음으로 지식인들이 깨달은 사건이 광주 5.18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 이의 마지막은 어떻게든 어떤 희생을 치르든 간에 그것이 거짓이 없고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한다면 역사는 언젠가 그들을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4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일개 시민군이었던 저를 연단에 모셔주시고 예쁜 예배당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이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때는 이렇게 성자 흉내를 내고 어쩔 때는 민중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차이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신을 기억하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억해내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는 순간이고,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동물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은 모든 것에 참여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봤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사람들을 앞에서 5.18 이야기를 하면 재흥에 겨워가지고 그 뭐죠? 일종의 그 영웅심 같은 것이 막 솟구쳐.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보태서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또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5.18을 기억해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 전남대 정문에서 이제 5.18이 발발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그 벽화를 그리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참석한 그 당시 전대 정문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기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때 정문 앞에 계엄군이 일개 소대가 있었어.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서너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그 기억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달라지는 거죠. 역사에서 기억이 달라진다는 것은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되어야지만 똑같은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5.18을 미화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지금 그 광주 5.18에 그때 당시에는 간사가 없었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왜곡되고 미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또 한쪽에서는 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현대사에서 이렇게 캄캄한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은 시신들을 대하면서 신앙인들은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 강경 진압에 이제 이렇게 쫓기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죽어간다. 예수들이 죽어가는구나. 광주의 그 시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고 해요. 저는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했던 것이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흐르는 이 기억들이, 우리 세포의 기억들이 그것을 기억해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앞으로의 5.18은 좀 더 축제의 장, 기쁨의 그런 장으로 승화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4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5.18을 생각하면 슬프고 아직도 5.18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이유가 치유되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발동시키는 장치인데,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거짓이 끼어 있고 거기에 간사한 마음들이 끼어 있다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을 설교에서 5.18을 한다면 저는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는 간사가 없었다. 거짓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여파가 우리를 민주화로 이끌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가시면 좀 빚진 자의 심정이 될 거예요. 근데 5.18은 사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어떻게 실천할 거냐, 5.18의 정신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총을 들 수 있는 기회가 안 올 거예요. 안 와야 되고. 그렇지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5.18을 기억하는 거, 기억해 주는 거, 또 기억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억은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실천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5.18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거나 사랑하면 그것이 됩니다. 박디 요가라고 그러죠. 힌두교에.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5.18을 기억하고 우리가 5.18을 생각하면 우리가 5.18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들이죠.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고 전남대 그 아이들도 10%밖에 5.18을 모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장이 넘어가고 있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해요. 5.18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광주 전남대 학생들의 50%가 5.18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잊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지만 그들이 이 시대의 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이 주인이니까요. 저는 수도원을 하면서 제가 설립한 대안학교가 있어요. 광주에 지혜학교라고. 그 지혜학교 학생들이 18살짜리 셋이 와서 수행을 해서 어떤 마하트마, 위대한 혼에 대한 도전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7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리 젊은 친구들도 그 마음속에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진리를 파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고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 젊은 세대들을 위한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했을까? 그들을 위한 방법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5.18도 똑같이 5.18 행사하는 거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감각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억하는, 또 공부하고 이것을 자기 신앙과 연결시키는 이런 진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로 저는 설교한 다음에 질문을 받아가지고 버릇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기도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거룩함을 지향하는 자들이 모여서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께서 광주에 허락하신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간사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광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항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채플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예배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한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참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채플실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채플실 공사로 인해 5월 19일 채플 종강 예배, 6월 9일까지 컨벤션홀로 장소를 변경합니다. 2026년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14회 설교 페스티벌 본선 설교 시연은 5월 19일 화요일 16시 30분부터 18시 20분까지 진행합니다. 2026년 영성수련회 안내입니다. 오늘 채플 영성수련 신청자 안내 모임이 있습니다. 영성수련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입니다. 교회사역 길잡이 안내입니다. 매년 1회 개설되고 있습니다. 오늘 채플의 2026학년도 교회사역 길잡이 안내 모임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는 6월 15일 월요일, 장소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공기념관입니다. 생활관 학예방학 입사 신청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6학년 1학기 심사형 논문 제출은 제출기한 26년 5월 7일 목요일, 5월 14일 목요일 16시까지 제출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김한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같이 웃고 눈물 흘리는 이런 모든 역사하심이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5.18의 영령들, 그들을 추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한신대학교 학생들,
그 구도자들, 그 당신을 닮고 당신이 되기 위해서 슬픈 인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